벌써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베케이션 시즌이 돼서 전부 여행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휴가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때지만은 도처에서 물난리와 또 화재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위축되어 있는 그런 오늘의 우리 현실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는 그런 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축복된 또 한 달이 될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와 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여성들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소설 중에 춘향전 여러분 아시지요? 춘향이가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이도령을 그렇게 그리면서 기다리고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은 춘향이를 꼭 찾아오고야 말죠. 그러나 암행어사가 됐다고 하는 걸 모르는 그 춘향이의 어머니 월매 이도령이 거지 몰골을 하고 왔을 때에 박대를 하지요. 그래도 춘향이가 날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 변사또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정결을 지키고 정말 이도령을 사랑하는 춘향이를 암행어사 출도하는 명령과 함께 그를 구원해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신나게 정말 영화나 또 드라마를 하는 그런 가운데 박수를 치고 즐거워했던 그런 때를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숭아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있는데 물을 길러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또 이 아수르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도 혼합이 되고 종교도 혼합이 되고 이래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가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후손들이 나중에 모여서 북쪽 이스라엘에 와 살게 되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그렇게 지나가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하고 사람으로 서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을 피해서 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역을 통과해서 정말 어떤 사람과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곳에 가셔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한 여인을 점심때 정오에 만나고 그에게 결국은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물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그런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물을 주어서 나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맞아, 네 남편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야. 내가 본래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네가 데리고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의 어려서부터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분을 정말로 자기가 만나게 된 것을 깜짝 놀라 생각을 하면서 정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정말 내게 물 달라고 했을 때에 외간 남자가 나한테 더구나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물을 달라고 하는 거 시비를 거는 줄 알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여자인데 더구나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런 열등의식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내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데리고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될 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아니면은 내 과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신세입니다. 너무나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침 저녁 물길로 오지만 혼자 그 뜨거운 햇볕을 그렇게 쪼이면서 그 한낮에 나와서 지금 물을 길고 있는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그런 메시아, 그에게는 아주 큰 그런 충격을 받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버려진 것과 같은 낮은 그런 여인에게 낮아진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어머니와 소년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소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찍 오고 또 집에 늘 있고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이 늦게 오는 거예요. 학교와 집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어떤 때는 숲속을 거쳐서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리인데 늦게 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늦게 오는 아들에게 다 이럽니다. 얘야, 너는 낮에 다녀야지 밤에 다니면 안 돼. 밤에는 말이야,
그 숲속을 걸어가게 될 때 유령이 나타난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그래요? 너무 무서워서 밤에 안 다닐게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안 다니게 되고 낮에 일찍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어머니가 아들을 심부름을 시켜야 될 때가 왔어요. 얘야, 밤이지만은 가게에 가서 우유를 좀 사올 수 없겠니? 그러니까 어머니, 밤에는 그 숲속을 지나갈 때 유령이 나온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요. 아이디어를 생각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작은 메달을 하나 주면서 이 메달을 가지고 가면 유령이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그래요? 그럼 다녀올게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메달을 꼭 쥐고 그러고서는 그 심부름을 다녀왔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게 된 거죠. 혹시 유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 메달을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진 안토니 드 멜로라고 하는 그분은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또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추가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화상으로 이렇게 유튜브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은 우리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준단 말이죠. 정말로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거짓 종교나 우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끌는 대로 끌려가게 만들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바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찾아오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거를 만나는 걸 참된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하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온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게 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는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만나게 해주신 때라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영적인 눈이 조금씩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네 남편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그 남편이 정말 세상에 만족을 가져다 주는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그런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영적인 눈이 점점 띄어져서 점점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좀 띄어져서
아직까지는 세상에 물질을 추구하는 정말 물을 길러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에 열심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위로와 평강을 가지고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사랑에 취해서 향락을 쫓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평안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며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런 진리의 영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인이 말합니다. 저도 그리스도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 메시아니라. 깜짝 놀란 거죠. 내 과거의 일을 전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이분이 내 주인이 되신다. 깨달아 알게 될 때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래서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를 거기 우물가에 남겨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과거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동네로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싫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비방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이고, 또 남자가 또 바꿔졌어. 아유, 어떻게 저런 여자도 다 있어. 행실이 부정해. 별의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는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이 여인이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로 바꿔져 되게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수가성에 5 남편을 그리고 지금 데리고 사는 그러한 남자도 다른 사람의 남자를 그렇게 데리고 사는 부정한 여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버려진 그런 분과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메시아가 되게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단 말이죠. 이런 감동을 받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에 정말로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그런 바탕을 먼저 뿌려놓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수가성 여인에 의해 가지고 예수를 전하게 되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정말 선구자적인 역할을 이 여인이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정말 내 자격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력이나 나의 어떤 것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1976년도네요. 제가 이민 처음 와가지고 정말 막일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마침 그때 머신샵에서 공장에서 일할 때인데 너무 경제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오버타임을 해도 정말 너무 부족하고 문화적으로도 컬컬하고 영적으로도 정말 곤고한 그런 때인데 정말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런 마음이 늘 있곤 했지요. 그날도 아침 6시에 출근을 하면서 60번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저 강화라고 하는 곳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LA로 보내셨는데 나를 여기서 이런 일을 하게 나를 보내셨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면서 프리웨이를 내려가지고 로즈 및 호숫가로 그 안개가 뿌옇게 끼어있는 그곳에 내려서 의자에 앉아서 곰곰이 앉아 기도하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 불러주셨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마침 그날 우리 박준성 목사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사람들을 병을 고치는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피지컬 텔라피스트를 공부를 해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부하면서 많이 전도를 해가지고 결국 내가 신학을 한 후에 그분들에게 전도한 사람들이 내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수가성의 우물가와 같은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나를 그 어느 날 11월 달 76년 11월 달에 호숫가에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부르셨던 그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때가 아니고 바로 이때란 말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수가성 우물가란 말이죠.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고 신앙 안에서 새롭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와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평북 정주에 남의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주인이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는 일들도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인이 밤새도록 그런 용변을 보면은 그 요강을 가져다 깨끗하게 씻어놓곤 그랬어요. 너무 정성스럽게 그렇게 봉사하는 그 젊은 청년을 그 주인이 아주 눈여겨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머슴으로만 살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청년을 내가 공부를 시켜야지. 그래 평양의 숭실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한 후에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그가 정말 그 숭실학교에서 우산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가 선생 노릇을 하게 되고 그로선 또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서 훌륭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던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청년이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주인의 마음에 들면 그를 찾아서 길을 열어주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에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잊지 않고 찾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이런
정말 진리의 영으로 함께 교통하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KCBC 기독교 방송의 청취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전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에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정말 여러분의 수가성 그 우물가의 여인이 은혜 받는 자리와 같은 그런 장소가 돼서 바로 이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좋아했던 그런 주인들이 누구였습니까? 5명의 남편을 거느렸던 이 여인처럼 정말 우리가 물질의 그런 노예가 되진 않았습니까? 사랑의 노예가 되고 심지어는 자녀를 우상으로 어떤 명예나 자존심이나 또는 어떤 권력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고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일터와 앞날 위에, 자녀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상에 목말라 물을 길러 다니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참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정말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저희들이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경제적인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우울증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디스턴스를 멀게 하는 모든 관계성을 정말 새롭게 가깝게 만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하나의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로 주께서 복을 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성령의 내조 충만 교통하는 역사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